샬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 앞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아린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
목소리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섭니다. 거룩하신 존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숯불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싸우니 주여 종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며 모든 일들 위에 뛰어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며 당신의 좋은 초장으로 목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노아의 비전 교회가 마음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의 영적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정말 흉흉해서 코로나도 계속해서 오미크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변종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외에도 갇히고 또한 한국에 오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업이나 또한 하나님 모든 행동거지에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능력을 회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고개 숙여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각 가정들 개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건강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자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 주님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간구가 주 앞에서 연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광고 내용은 또 여러분에게 또 카톡방으로 보내드렸던 그 주보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구정 또 설맞이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또 음식이나 또 떡이 있으면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함께 떡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의 정성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다른 내용들 함께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케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래전부터 성경이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논의와 논쟁을 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그 논쟁을 지속하고 있죠. 여러분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적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저 정보, 인포메이션에 불과할 뿐이고 그 사실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만 정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에 따른 변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수 믿는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올해 마음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벌써 4번째 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올 1월은요, 주일이 5번이 있습니다. 1월에 새해 분위기가 한 주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월에도 또 3월에도 그리고 마지막 12월까지도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할 테지만 이 터닝 포인트, 새로운 변화를 기초로 내건 우리 2022년도 지금 1월이야말로 그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클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참된 예배요 산 제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들으신 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매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전의 말씀들을 또 한번 질문도 해볼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주일에 받은 그 말씀을 늘 되새겨보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곧장 십자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성경을 사실을 넘어서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증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는 그 약속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이르면요, 아예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혹시 제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그 축복의 대부분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천국 백성이 된 축복,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뒤에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신약 성경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충격받으신 분 계십니까?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무덤덤하시게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받았을 그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우리와는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배신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정말 느끼게 됐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바람, 그 기대, 또 그 축복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속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이어지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목회 비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결국 그 방향이 선교다, 전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길은 로마로 간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전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새로운 변화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증거, 이 변화의 방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라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이번 1월 한 달 동안 계속 내내 저에게 허락하셨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단순히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독교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종교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때부터 바로 이 전도에 관한 사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때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도의 사명이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때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그때부터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으로 수렴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전도, 이 선교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의 증표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 싫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름 아닌 전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이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몫을 희생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른 종교나 아니면 사회 봉사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 그런 정의구현, 평화실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냥 성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 교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까? 아니죠. 우리 비전교회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전도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인데 대형교회는요, 함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대형교회 좀 봉사도 했는데요. 저는 그 대형교회에서 주는 그 담임 목사의 그 유혹을 저는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파워의 문제가 있죠. 체면의 문제가 있죠. 많은 대접받는 것들. 저 자신이 그 유혹들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의 진리에 관한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영원한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나 아는 친한 친구들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 계십니까? 왜 그들과 원수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들과 그렇게 좋은 나의 혈육과 가장 친한 친구와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왜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다고 하는데, 그 틀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겠다고 하는데 제발 믿으라고 강권하면서 그들이 나를 피하는 겁니다. 오히려 손가락질도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고 다 베풀고 퍼다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거부하는 것을 감내하더라도 예수를 전하는 거죠. 왜요? 나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구원받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미움을 각오하고서라도 그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를 하게 되면요, 저절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말을, 내 삶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에서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 믿겠습니까? 뒷담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그의 교회에 들어가면 그가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다른 잔꾀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정직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그래서 그에게 더 베풀고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그가 혹시 나를 싫어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착해지기 위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주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 가운데 빠집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내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는 것에 불과하죠. 어떤 다리요? 선한 다리입니다. 썩은 다리, 상한 다리, 부서지는 다리가 아니라 내가 베풀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건강한 다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다리.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용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그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 전도의 그 대상자를 구원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룩한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죠. 전도야말로 삶으로 예배하는 산제사입니다. 전도하는 그 인생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해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은 여러분 다릅니다. 공부하는 것도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돈벌이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내 성공을 바라면서 살고 내 성공이 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편안히 살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계속 편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성경의 그 진리를 내가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인으로 살다가 엄청난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어쩌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여러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과 또 지옥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핵심 윤리죠. 여러분, 윤리이기 전에 이런 이것은 당위성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전도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격이 이렇게 고양되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왜 날마다 죽습니까? 왜 나를 죽입니까? 전도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하다 핍박당할 수 있거든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거든요. 나를 죽여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핵심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믿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새로운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어떤 사실들, 새로운 어떤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새로운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가 따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되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방법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감동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뛰어들어라. 너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길이 놓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처럼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살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선교와 전도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본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두 눈이 향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쏟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식이 아니라 상한 영혼, 하나님 국제의 영혼, 아픈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감당하는 일을 되게 하소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몸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역시 전도인의 삶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가게 만드는 그 전도인들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손이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쳐진 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모든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함과 성령님의 거룩하고 귀하신 내주하심 축복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에 감사하며 전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바치는 일들로 십자가에 지는 삶도 감당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그 관점과 그 가치관과 또한 전도인의 하는 그 일들 위에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